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전신갑주 왜 입어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신갑주 가운데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 사단이 그죠? 우리를 미저러블한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우리는 늘 이끈다는 거죠.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구원의 감격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우리를 살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의 흉배에 대해서 살필 텐데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한 두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차입니다. 캐딜락을 개조했는데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다가 이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서 아주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그냥 차가 아니더라고요. 이 유리가요 방탄유리인데 특수 방탄유리입니다. 그래서 기관단총 머신건을 쏴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아주 튼튼한, 그리고 슈리탄 폭탄을 던져도 밑에서 보통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은 밑에서 터뜨리면 충격을 만당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밑에서 터뜨려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이 차를 만든 그 방법과 재료는 극비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테러에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세균 테러를 해도 화학 공격에도, 세균을 이용한 화학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차에 있다는 겁니다. 별명이 비스트입니다. 짐승이에요, 짐승. 비스트. 짐승같이 생겼죠. 그리고 기름을요 1갤런에 2마일, 3마일밖에 못 갑니다. 엔진이 캐딜락 엔진이 아니라 특수 엔진을 달았습니다. 힘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총에 맞아 펑크가 나도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단의 예기치 않은 그 테러의 공격에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공격에 예기치 않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침에 그냥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또 직장에 가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그 무슨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 있냐,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죠? 아주 늘 우리의 방심한 틈을, 우리의 좀 허점을 언제든지 파악하면 아주 여김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 가운데 지난주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그 로마 군인들이 입는 것처럼 흉배를 입는 것처럼,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죠? 이렇게 위에 갑옷 같은 걸 입습니다. 그 어깨로부터 그죠? 가슴을 쫓고 해서 허리까지 오는. 그래서 웬만한 공격에도 막을 수 있고 상처를 덜 입을 수 있는 흉배, 그 갑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입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군인들이 왜 그 갑옷을 입는 겁니까? 흉배를 입는 겁니까? 당연하죠. 안에 있는 내장들과 그죠? 기관들을, 상처 입는 것들을, 데미지 입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내장이 있지만 그 갈비뼈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죠? 그 안쪽으로 심장, 간, 허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갈비뼈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권투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거기를 맞으면 그래도 좀 견디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갈비뼈가 없는데 그죠? 한 방에 잘 싸우다가도 한 방에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갑옷, 흉배를 입어서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내장의 의미, 내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 구약과 오고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좀 직역한다면은 heart,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뭐 이러면 좀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번역을 하는 분들이 직역을 해서 좀 의역을 해서 양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또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양심은 마음을 내라는 거죠. 거기 보면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뜻. 근데 그 뜻이 바로 원문의 의미를 보면 영어로 heart,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영어로 mind 이렇게 번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부 기관들을 어떤 마음과 양심과 인격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부학이 없었으니까 그 안에 것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냥 양심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내 뜻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내 마음과 이렇게 내 하트와 내 심장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보다는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고 그 긍휼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죠. compassion. 그 뭐예요? 열정적인 뜨거운 감정이죠. 근데 그 원문을 보면 그 뜻이 뭐냐면 그것도 내부 기관 내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장을 가진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문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의역해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장이나 장을 얘기할 때 성도의 양심이나 인격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이나 장을 보호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과 인격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장이나 내장은 compassion, 어떤 감정, 이모션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그 장기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유대교적인 사상과 바리새인으로 자라봤던 그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의의 흉배를 달라 그럴 때 그 내장의 기관을 보호해라. 여러분, 너의 마음과 너의 양심과 너의 그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호해라. 이런 뜻으로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이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흉배를 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좀 재밌는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갈 때 뭇 남성들의 애간장이 녹았다. 그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 애가 뭐냐면 바로 내장이죠. 그죠? 애가 녹는다. 말 안 듣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애가 탄다. 그 애가 바로 창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이 타는 것 같은 마음. 그 마음. 우리도 그렇게 그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런 우리의 사랑의 마음,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공격을 딱 받아서 잠깐 데미지를 입어두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조금 데미지를 입으면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까지 앗아가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사탄이 구원을 뺏어갈 수 없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 그 놀라운 그 어떤 기쁨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만 뺏어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도 의심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어떤 마음이 공격을 받으면 기쁨을 상실한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좀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이런 거예요. 사단이 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속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하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까지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결질이 나는 거죠. 속이 상하면 뭐예요? 신결질이 나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말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 때문에.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속이 상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걸 또 누가 전해줘요. 전해줘요. 말 안 하면 모르면 모르잖아요.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죠.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이게 꼭 얘기해야 될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목사님 좀 아시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날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또 굉장히 좀 젠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목사가 이래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은근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지식인들이 많아가지고 은근히. 근데 그걸 잘 들어보면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다 깨달으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일이 거듭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속상한 걸까? 근데 속상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유를 보니까 내가 속상한 이유가 이것이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왜 해준 건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말씀으로 잘 권면해 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정말 눈물과 땀을 흘려가며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해 줬는데 왜 나에게 그럴까?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분을 막 험담했어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막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하면 그냥 주고받는 거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속상하지만 그렇지 그 인간 그런 인간이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텐데, 저는 그냥 기도해 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 속상하니?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기도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스쳐가는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 내 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 옷 입지 않고 내가 그를 위해 뭔가 해준 것, 그것이 내 의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저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속이 상합니까? 언제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오바마가 가보면 셧다운 했다고 해서 그렇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이러고 그냥 우리는 지나갑니다. 오바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면 정말 애국자죠.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막 정치인들이 싸우는데 좀 속은 상하지만 왜 그럴까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자고 저는 속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좀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김정은이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서 밤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속상합니까? 가장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속이 상합니다.
교회 식구들 때문에 속이 상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속상합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의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그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나를 못 알아준다는 겁니다. 속상하다. 이해는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축복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감사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기 좀 맞는 예화가 어떤 것일까 찾다가 좋은 예화를 하나 찾았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리차드 베스트라는 뉴욕에서 아주 중사이즈의 병원을 하는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이 2001년도에 아내가 콩팥 이식을 받아야 돼가지고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콩팥을 이식해줬습니다, 아내에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를, 미국은 여러분 이혼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혼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5만 원 5자를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콩팥을 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요, 소송을 했는데 내 콩팥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사랑할 때는 콩팥까지 내어줄 때는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의도 아니지만 그 의라는 것이 이런 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의라는 겁니다. 그런 의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한 단계, 여자가 한 단계 높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변호를 통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라. 피는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싸우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자기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선한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게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compassion, 긍휼이라는 것은 그 긍휼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하는 그 의만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야 하는 순간에 인간의 알량한 은은 여지없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 병원 원장처럼 내가 사랑해서 내 콩팥까지 주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냐? 콩팥 내놔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듣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장로님 선거했는데 장로님 피택했는데 떨어지니까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교회 다니면서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수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라체스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거 수해도 집니다. 헌금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하세요. 법적으로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강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의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 하는 순간에 인간의 알량한 의는 여지없이 깨지고 속이 상해서 사탄이 휘두른 단 한 번의 칼에 넘어져서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고 말을 막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선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선을 많이 베풀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정말 가슴에 양심에 자리하는 심장에 부끄러움이 없을까? 인간의 선은요, 성경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은 선들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이래? 이게 인간의 양심입니다.
우는 제 예화가 좀 많습니다. 한국의 남도 어느 섬 지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 평생을 정말 가난한 자들, 정말 불행한 분들을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선교하셔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가 그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발견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인지 이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 자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이 목사님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정말 논이 얼마나 많았냐면, 땅이 얼마나 큰 땅이었냐면 끝이 안 보일 정도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 정말 뭐 주어서 하루하루 끼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땅을 다 그 사람들 소유로 주고요, 그 안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나는 거 조금씩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또 도와주자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괴가 천선하겠죠. 그래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나오는 소출로 가서 아마 뭐 11조라든지 뭘 드려서 저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왜 잘못 살았다고 고백했냐면요, 이분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인지 뭐냐면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두고 얘기하고 따지고 서로들 싸움이 붙은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은 땅을 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기름진 땅을 줬냐는 거예요. 이거 싸움이 나가지고 공동체가 다 바닥이 나가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구제받은 인간의 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마워서 개가 천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겠다고 차고 있는 흉배가 우리 인간의 의라면 사탄의 칼에 뚫릴 수밖에 없는 흉배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의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밑에서 학문을 배웠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아주 바리새인이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래서 외국까지 가서 했던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바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설물, 똥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속상합니까? 인간의 의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교회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안 듭니다.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요, 그분 좀 헌신을 좀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킬과 하이드 얘기를 너무나 잘 알죠. 낮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마다 흉악범이 되어 마을을 뒤집어 놓는 하이드가 그 지킬 박사 속에 있었다. 하이드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가면을 벗기더니 뭐예요? 그 속에 지킬 박사. 옆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유심히 보세요. 잘생겼죠? 우리 교회 미남이 많습니다. 목사를 닮아서. 여러분, 지킬 같은 천사의 얼굴이지만요, 그 속에 하이드가 있습니다. 제가요,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정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정말 천사 같은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천사예요. 생긴 것도 정말 두 부부가 얼마나 천사같이 생겼는지 몰라요. 자, 말도 얼마나 참 나이스하고 젠틀하고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죠. 구역에 구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 집에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그 집은 큰일 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천사 같은 사람이죠. 큰일이 났다. 난리가 났다. 그래서 제가 아주 불이 나게 밤 11시가 넘어서 막 갔습니다. 열심히.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버스 타고 열심히 버스 끊기려 말겠죠. 갔어요. 갔더니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이야, 악마가 그 속에 있어요. 막 욕을 하고요, 둘이서.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때 전사가 순진했던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이드가 있다는 걸,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엔 다 하이드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하이드가 내 위로 옷 입고 살면 그 하이드가 어느 순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우리가 아주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겁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의 흉배를 입어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크레딧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의에 감격하여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요즘 로체스터에 운전하다 보면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좀 경박하게 하는 분들이, 제가 로체스터한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아주 자주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막 클락션 울리고 막 창문용으로 욕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저래? 그래서 같이 미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에 말을 입었다고,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우리가 다시 그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그 상처받은 심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그 상처가 또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 상처가 전염성처럼 아주 그냥 누룩처럼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 조심해야 합니다. 리더는 피곤하다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이 많다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막 교회 일이 많은지도 몰라요. 막 기쁨으로 막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요즘 교회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요, 정말 그래, 많아. 힘이 빠지는 겁니다. 말이란 건 그런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격은요, 말에 있습니다. 헌신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에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갑자기 그런 일이 자꾸 겹치니까 화가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합니다. 제가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이, 그 식구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한 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격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를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상관 속에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온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의 흉배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